오늘 우리 널푸른교회가 92년 7월 19일 첫 예배를 드리고 30주년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널푸른교회도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장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년 전 미주판 한국일보에 중국 상하이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 하나가 소개되었습니다. 유명한 관광지인 천이광장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건물 꼭대기에서 돈을 뿌렸습니다. 그것을 줍기 위해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36명이 죽고 47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돈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였다라는 겁니다. 진짜도 아니고 가짜 돈을 쫓아가다가 팔다리가 부러지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다라는 것.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이런 선택으로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말 추구해야 할 삶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바르게 살려면 무엇을 쫓아갈 것인가를 잘 결정해야 합니다. 세상 물질과 헛된 영광을 쫓아가면 허무한 삶의 열매가 기다리는 건 다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쫓아가면 생명과 복음의 열매가 우리 앞에 맺혀진다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꿈이 무엇이냐가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꿈과 우리의 꿈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꿈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을 성취하고 행복을 누림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근시안적이고 소모적인 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더 높은 차원의 꿈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한 꿈이요 선교를 위한 꿈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널푸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인 두 사람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늘 사람들을 불러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셨고 또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애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전도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요? 우리는 그들을 어떤 마음과 방법으로 전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빠른 열매의 사람 빌립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자마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이 짧은 말씀에 빌립이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43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 뒤에는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이 짧은 말씀에 빌립이 그분을 바로 따르는 것을 보면요 신기하기만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쉽게 한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즉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수십 번, 수백 번, 골백 번이라고 이야기하죠.
골백 번 이야기해도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이라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이 이렇게 빠른 반응을 보인 이유를 우리는 전 문맥에서 앞장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은 얼마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 및 안드레와 같은 고향, 즉 베세다 출신이었습니다. 아마도 빌립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들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빌립은 이미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격스럽게도 예수님이 빌립을 직접 찾아오셨고 자신을 따르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미 준비된 빌립의 마음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빌립처럼 예수님에 대해 마음의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족이나 신실한 기독교인 친구들의 좋은 영향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런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대하는 일을 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만 툭 던져도 그래 가지 뭐 끝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즉시 초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빠르게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죠. 내가 교회 주변에 있어도 나에게 교회 나가자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 물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가 느낄 때에는 그렇게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종종 볼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지 못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인내의 열매가 필요한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앞에서 보았던 빌립과 같은 사람만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빌립과 같은 사람보다 나다나엘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 경험하지 않습니까? 곧 살펴보겠지만 나다나엘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복음을 거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후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인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자신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45절 빌립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가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라는 말, 이 말은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를 지칭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빌립이 지금 나다나엘에게 자신이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를 만났고 그것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빌립처럼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꼭 정해진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해 보십시오.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해 보십시오. 이런 자연스러운 기회를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를 만났다는 빌립의 말에 나다나엘은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빌립이 자기가 만난 분을 나사렛 예수, 즉 나사렛 출신의 예수로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나사렛은 전혀 주목받지 못한 지역이었습니다.
나사렛은 구약에서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탈무드, 미드라시, 당시의 이방 기록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그들의 영적 수도, 그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나사렛과 같은 곳에서는 절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탄생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비웃듯이 빌립의 말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46절 앞부분에 보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아유, 그곳에서 뭔 선한 것이, 그곳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그곳에서 귀하신 우리의 구세주가 어떻게 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다양한 종류의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현대판 나다나엘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일단 마음속에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수많은 편견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편견을 가진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와서 보라는 빌립의 짧은 초대 때문이었습니다. 빌립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신학적 논쟁보다는 관계적인 친밀함을 바탕으로 짧지만 진심을 담아서 전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교회에 와줘. 그 이야기를 하면은요, 교회 절대로 가지 않으려고 하던 사람도 그래, 내가 네 봐서라도 한 번 가줄게. 요즘은 잘 없지만요, 예전에 부흥회를 한다든가 새생명 축제를 한다든가 몇 명씩 모시고 와야 됩니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날 봐서라도 한번 와주라고. 제가 아는 작은 아버지죠. 양아버지예요. 양작은 아버지예요. 의형제 맺으신 작은 아버지. 그분 교회 안 다니세요. 교회 안 다니는데 어느 날 용달차를 끌고 이제 납품을 하러 갔어요. 납품을 하러 갔는데 하필이면 그분이 교회의 어떤 중직자셨던가 봐요. 그 교회에 새생명 축제를 했어요. 어디냐? 중앙교회였어요. 근데 그 중앙교회에 포항이 있죠. 포항 중앙교회에 새생명 축제를 하니까 그분이 여러분들 전도해야 되니까 우리 작은 아버지께 한 번만 와달라고, 한 번만 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별로 친하지를 않았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납품하는 처지에 그 이야기를 안 들을 수는 없고 한 번 가기는 갔는데 나 절대로 다시는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불러놓고 어디 갔는지 없고 내만 덩그러니 앉아있고 내가 얼마나 우리말로 죽을 싫어한지 아냐고. 아유, 그래도요, 가까운 교회 바로 밑에 사세요. 교회 바로 밑에 사는데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고 그러시면 되죠. 그래도 절대로 안 나오세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와달라고. 그런데요, 그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놀랍게도 이 나다나엘이 가진 편견이 깨어지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때로는 생생한 간증도 필요하지만 객관적인 친밀함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편견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들과 먼저 친밀한 관계를 쌓으십시오. 요즘은 관계 전도가 아니면은 참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종종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면서 여러분이 만났던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툭툭 던지면서
말씀해 보십시오. 언젠가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때 짧지만 진심을 담은 말로 그들을 믿음의 세계로 초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고 함께 믿음의 생활 해봐요. 그리고 저 천국 우리 함께 가자고 그렇게 해보면은 그들의 모습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또 비록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니? 새벽 예배 때마다 너 이름 놓고 기도한다? 그러면은요 그들도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사렛 출신이라고 무시했던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것을 쫑긋해 듣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47절 말씀을 보면은요, 전혀 뜻밖의 말씀입니다. 우리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아멘. 놀랍게도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나다나엘이 지역적 편견을 가지고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지만 그 중심에 있는 바름과 정직함을 보셨습니다. 자신의 참모습을 정확하게 보신 예수님 앞에 나다나엘은 놀라면서 자신을 어떻게 아시냐고 되묻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에서 무엇을 했기에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왜 놀라운 일일까요? 구약에서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도래할 메시아 시대의 평화와 풍요함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나면 모든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와 풍요의 시대가 올 것인데 이에 사람들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서로를 초대해 잔치를 벌일 것이라 예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약적 배경을 바탕으로 나다나엘은 사람의 눈에 띄지 않았지만 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진정한 평화와 풍요를 주실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말씀을 묵상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나다나엘은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의 좁은 편견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깊은 곳에 있었던 영적 갈망을 알고 칭찬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즉 메시아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4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삶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영적 갈망을 보시고 그들의 참모습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를 안다라고, 너의 본 모습을 안다라고, 너의 참모습을 안다라고, 그리고 너의 깊은 곳까지 안다고, 너의 상처난 것까지 안다고 그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편견에 빠진 나다나엘과 같은 자라도 예수님께 데리고 오기 위한 노력과 수고를
기꺼이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에이, 저 사람은 안 돼. 나도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라는 말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 속에, 내 속에 절대라는 편견의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내 벽을 허물고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늘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자신에게로 인도하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했다라는 것이 더 바른 모습이죠. 오늘 본문의 빌립처럼 아무 말 없이 즉시 주님을 따른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 나다나엘처럼 편견에 사로잡혀 처음에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예수님의 인내와 사랑에 감동에 주님을 따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만나게 될 사람이 빌립과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해, 빌립처럼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 빌립과 나다나엘을 불러주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전도의 문이 많이 닫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집과 아닌 집거를 하고 교회와 담을 쌓았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오는 모습들처럼 교회로 다시금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동하게 할 동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에 작은 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의 이제까지 억눌렸고 상처났던 그 모든 마음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여 위로받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널푸른 교회를 이곳에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창립 30주년 청년으로 성장한 우리 널푸른 교회가 더 힘차게 비상하는 복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주님이 우리를 통해 복음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널푸른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 날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손 절대로 놓지 않고 믿음의 길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또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주의 복음 증거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곳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장중에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하며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